뵈서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9장에서 11장, 9, 10, 11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좀 교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장까지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12장까지 4장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키워드, 연합과 동역,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동역 또 연합 이 키워드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마음에 생각해 두시고 사도들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합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동역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도들 또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 역력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의지나 계획에 따라서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삶이 되어지죠. 우리의 구원도 되어진 것이고 되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뒤로 돌이켜서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시고 간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게 될 때에도 지난번에 최검 형제님께서 이런 나누신 말씀들 생각해 보게 될 때에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역사를 보게 될 때 여러분들 그 역사의 큰 흐름에 비춰서 나의 어떤 작은 나만의 역사를, 그렇죠? 나만의 인생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도 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공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동역하시는지, 또 사람들로 하여금 동역하게 하시는지 그 장면을 9장에서 12장까지 여러분도 좀 살펴보시고 또 교제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나눠드린 질문들에 다 그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그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자 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제 우리 영현 형제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나눠주셨는데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나눠주셨죠. 돌아가신 이제 박주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또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세 글자가 생겨졌어요. 세 글자. 박주 형제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세 가지, 아주 진한 그 교훈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사랑이에요. 얼마나 이 형제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냥 자기 것들 다 퍼주면서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정말 겸손하신 분이셨거든요. 저 같은 사실 별것 아닌 형제를 대할 때에도 정말 이렇게 뭐랄까 정말 이렇게 너무 겸손하시게 친절하시게 잘 대해 주셨던 분이시고, 심지어는 제가 가진 은사에 대해 질투날 정도로 좋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시고 저를 이렇게 높여주시려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성도를 대하시는 것, 제가 너무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누군가가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받아내시고, 또 한 번은 어떤 젊은 사람이
형제님께 대들면서 이 교회에 내가 함께할 수 없다. 당신 몸에서 막 비난을 하면서 그 교회를 이 모임을 떠나갔어요. 그럴 때 형제님이 그런 일화가 있죠. 막 그 앞에서 탁 무릎 꿇는 자세로 내가 형제에게 좀 충분하게 가르침을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분별에 따라서 가는 것들을 내가 막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생각이 달라져서 다시 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참 비판하고 반항적으로 이렇게 나간 사람들 그렇게 이제 보내셨다가 다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돌이키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참 겸손하신 분이셨구나 생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열정이에요. 열정. 어떤 열정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 여행을 같이 갔었고 그때 방을 같이 썼어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저는 막 잔다고요. 이렇게 누워서 같은 침대에 이렇게 옆에 침대에서 이렇게 주무셨는데 주무시면서도 말씀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꽂고 계시고 계속 꽂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계속 뭐 읽는 거는 두말 나위 없고 많이 암송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게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게 가장 큰 도전이 되고 형제 자매님들도 어제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사실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결국은 계속 영적인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지식을 쌓고 뭔가 많은 것들을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좀 진지한 자세로 또 하나님 말씀을 참 귀히 여기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삶을 비추어 가면서 이 말씀을 좀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또 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필요한 고언들을 이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챙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장 이제에는 이제 사울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등장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마지막 절에 몇 장이었죠? 7장이었죠. 7장 마지막 절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가 이것을 이제 편집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됐는데 절묘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제가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데반의 죽음이 왜 필요했느냐? 사실 스데반의 그 죽음, 그 피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 우리가 이제 모임에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얘기 알고 있죠? 29세인가요? 그 젊은 나이에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대서특필하면서 What a waste, what a waste 하면서 이 얼마나 무모한 죽음인가라고 이제 얘기했죠. 근데 그의 그 순교의 죽음을 따라서 엄청난 선교의 붐이 일어나게 됐고 실제로 이제 그 자매님이 아내 되시는 짐 엘리자베스 자매님이 거기에 이제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셔서 실제로 짐 엘리엇을 찔렀던 그 추장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 장로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순교의 그 어떤 피 그것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탄생되는 데 있어서 수데만의 순교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 같고, 아마 바울의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수데반의 그 순교 장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그 인상으로 남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겸손하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그 엄청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런 것들이 바울을 겸손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눈을 멀게 하신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바울이 막 쇼크를 먹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구나. 결국 예수님은 교회와 제자들과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한 것으로 보이시잖아요. 교회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니까. 그래서 사실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잘못하는 것은 주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엄청난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 기간 동안 아마 모르겠어요.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막 금식하잖아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그가 그 전환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전환. 충격을 먹었는데 이 충격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유대교를 열심 있게 믿고 막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이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변형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차릴 때까지. 그래서 그가 많은 그 고심을 했던 것 같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회심이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진행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진 게, 왜 하나님께서는 눈을 멀게 하신 데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눈을 뜨게 하신 일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이거죠. 직접 주님이 사실 나타나셔갖고 잠깐 이리 와봐, 동굴에 딱 가둬놓으시고 뭐 계시 다 보여주시고 내가 너 용서할게, 내가 이제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분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장로 형제님들이나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교제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세요. 왜 그렇느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동역의 하나님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독단적인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와 그걸 따라서 어떤 주권을 발휘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교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성도와의 교제권 가운데 멀어져 있는 것은 그냥 그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성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에 나오시는 거고 앞에서 증거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 앉아서 제가 전하는 교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도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서로 교제함으로 어떤 말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 전도도 마찬가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셔갖고 너 은우야 창세기 뭐 몇 장 읽어봐라, 요한복음 몇 장 읽어봐라 그러면서 직접 계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신비한 경험이잖아.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그런 방법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신다고요. 왜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동역을 좋아하세요. 왜? 동역하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공과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 제자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밝히시고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직접 하지 않으시고. 왜냐? 아나니아가 지금 계속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교회에 이제 영접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아나니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와서 얘들아 내가 세운 종인이라 너희들은 교제 이분을 받아들이고 일꾼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또 아나니아가 그걸 볼 때 이 사울이 변화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울을 서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 원리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교회로 연합시키시고, 근데 그때 등장하는 중요한 교회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방인 중에서와 유대인 중에서 서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표현이에요.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어떤 인종이나 어떤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회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므로 서로 다르고 서로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연합의 지혜.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을 보시면서 계속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 원리를 지금 여기 역사적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이 사울을, 그렇죠? 영접하는 이 장면,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과 사람의 동력 나타나죠. 그리고 연합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베드로를 동역한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다니잖아요. 핍박이 생겨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성도들에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자매님이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지금 빈털털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빈털털입니다.
일꾼이 되면 좀 빈털터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건 좀 아셔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풀타임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뭐 다른 성도님들이나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이 도로가라 하고 하는 이런 그 자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동역하고 그 어떤 물질로 이렇게 돕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바로 내려갔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런 어떤 다락방을 이제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전심하는 일꾼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더 확실하게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었죠. 예수님 정말 돈 한 푼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그럼 생활하셨을까요? 예,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있어요.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뭐 있잖아요, 그렇죠? 향유를 가져왔던 그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이제 예수님을 대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이렇게 베다니 가시면 그 베다니 가정을 개방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참 얼마나 겸손하세요, 그렇죠? 만물의 창조주께서 사람들의 신세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섬김을 받아 굉장히 그런 것들에서 지나치게 미안해하고 그것을 막 터부시하고 이런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물론 섬김을 하는 것이 더 주는 게 더 복되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교제예요. 그렇죠? 성도의 섬김을 받으면서 함께 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성도의 섬기를 받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그분과 교제하는 거니까. 그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그걸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12사도가 다 유대인이에요. 마띠아를 뽑아갖고 12명이 됐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그들이 전도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도 1차적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시대 때 그들이 전파했던 메시지의 방향이 유대인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이었다. 너희가 죄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죄인들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기절한 것이죠. 이분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기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만약에 그 외국인들이 왔어요. 그렇죠? 어디 네팔 분이 왔어요. 말도 안 통해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관심이 있지 외국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엄청난 갭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개. 다른 인종처럼 인종도 아니라 그냥 강아지 이런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견을 깨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쵸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상종하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렇게 엄청난 그런 갭이 있었습니다. 단절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가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어떻게 성도들의 이 교제 가운데 교회로 영접하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10장, 1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뭉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였고 유대인 사도였으니까. 그렇죠? 그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새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해외 선교의 선교.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난번 여러분 그 외국인 전도 포럼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예. 그때 어떤 진단을 내놓았냐면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몇 천만입니까? 5천만 정도 되나요? 5천만인데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시대잖아요. 조금 지나면 한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3천만으로 준대요. 그러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 경제를 유지하려면은 그 인구 부족한 만큼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가피하게 외국인들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 대학들도 문 닫고 있잖아요. 대학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동남아 이런 데서 외국인들 많이 유치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 통계적으로 내다보기를 앞으로 그 나머지 부족한 2천만 정도가 외국인으로 채워진대요.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죠. 미국처럼. 이미 여러분 대학을 가보시면은 외국 유학생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그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시민권을 주면서 귀화시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좀 똑똑하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외국인들, 그런 외국인들에게 그 한국 시민권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부산 연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대요. 실제로 그렇게 박사 학위 따고 중국인인데 한국인으로 귀화해서 여기서 자녀 낳고 해서 그 중국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 그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막 그 3층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거기서 중국어로 통역하면서 예배 통역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튼 그런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시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한번 살펴보세요. 편견이 있나? 나는 정말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나? 좀 이렇게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 한민족 자부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반성경적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그냥 기득권 누리고, 그렇죠?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이후의 역사가 그냥 하나님의 섭리겠죠.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어떤 뭐 주목하심이라고 어떤 형제님이 표현하시던데, 성령이 딱 주목하시는 그 시야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베드로는 저물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누구요? 바울은 누구였죠? 유대인이면서도 교포에서, 쉽게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처럼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는 외국인들에게 오픈되어 있었어요. 편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류가 됩니다, 바울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거를 사실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북부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류를 차지할 것인가, 비주류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고 계시고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좀 어떤 면에서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제가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도전을 좀 드립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곳을 향하고 계시니까. 왜 그런 선교사들이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막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막 집안 빵빵하고 재산 많고 그런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뭘 얻겠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렇죠? 자기 직업 다 내려놓고 왜 이 먼 땅까지 배를 며칠 동안 배를 타고 이 아시아에까지 와서, 이 못 사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선교를 향한 열정, 그 계획,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선교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이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죠. 그 25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제 이방인 사도 할 거예요, 제가 선교 여행 다닐 겁니다, 이렇게 자처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세워지기까지 바나바라고 하는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나바 착한 사람. 이 형제가 지금 보니까 복음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는 것 같아 해서 그들을 세워줍니다. 아름답죠? 경쟁하지 않아요. 사실은 바나바보다 바울이 이제 나중에 되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령이 주목하신 더 어떤 주류에 서서 하나님 역사를 담당하는 인물이 되죠.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줍니다. 동역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자기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마음들 있잖아요. 질투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없겠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그런 것들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1장 28절에 보면은 그때 아가바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데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 때에 그 세상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야 될 시간인데,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왜 주님은 이 흉년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때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29절 이하에 이 안디옥 교회는 저기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란 말이죠. 거기는 막 여러 잡다한 외국인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외국인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방인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에게 부조를 합니다. 왜?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런 흉년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데 너무 놀랍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 선물, 그 선물이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 지혜로우시죠, 그렇죠? 어려움이 되니까 궁핍하니까 이방인들의 선물을 고맙게 받았겠죠. 그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서로 동역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12장에 왔을 때 이제 재밌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께서 순교를 또 한 번 허락하시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칼로 즉사해요. 헤롯을 통해서. 그렇죠?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굉장히 높이셨는데, 그 요한이 하루아침에 복배임을 당할 죽거든요. 그래서 참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야고보의 그 순교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헤롯이 12장 마지막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나가서 막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헤롯이 막 우쭐대면서 아하하하, 내가 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우쭐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바로 치니까 즉사해 버렸습니다. 무섭죠. 무서우면서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헤롯을 즉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의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뜻이 있으실까? 어떤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어떤 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니다. 저는 그게 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 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좀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신 생각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 우리의 자신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로 좀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야고보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의 그 순교,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참 절묘하시다, 참 지혜로우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눠져서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 능력 있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참 너무도 겸손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쁨과 또 그 좋은 선한 것들을 혼자 갖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교제 시간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